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별과 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말씀하시는 성령, 말씀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10장 20절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을 택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전도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때로는 산상에서, 때로는 빈들에서, 때로는 해변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만나 문둥병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만나 중풍병을 고치시고, 혈류병 여인을 만나 혈류병을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으로, 치유로, 이적과 기사로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12 제자들은 긴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엄청난 사역을 바로 곁에서 보고 경험하고 배우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긴밀히 부르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드디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사하셨던 그 권능과 동일한 권능을 가지고 전도 사역의 현장에 파송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12 제자들은 직접 그리고 현장에서 복음 전도의 역사하심과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열매들을 맛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권능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면서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이 취해야 할 행동 양식을 세심하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복음 사역을 행하며 유의해야 할 행동 양식은 4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위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취해야 할 행동의 양면성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활하고 음흉한 처세술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태도를 바꾸는 그런 야비한 술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겨울 농사를 대비하려고 하우스를 설치할 땅을 미리 갈아엎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잡초가 길게 자라고 무성해서 형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라인더로 갈아엎으면 다 해결이 될 것이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그라인더로 밭을 갈아엎는데 한 줄 길게 갈고 나면 그 웃자란 잡초들이 그라인더에 칭칭 감겨서 시동이 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정가위로 칭칭 감긴 잡풀들을 자르고 다 끄집어낸 뒤에 다시 또 그라운드를 사용해서 또 한 줄을 갈아엎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 줄 끝나기가 무섭게 칭칭 감긴 잡풀을 잘라서 끄집어내고 다시 또 한 줄을 갈고는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꾸 시동이 꺼지는 것을 보던 와이프가
먼 발치에서 저에게 한마디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그러지 말고 잔디기계로 잡초를 먼저 싹 깎아내고 그 다음에 그라인더로 갈아엎어요. 당신처럼 그렇게 했다가는 며칠 걸리겠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갈아엎을 땅이 약간 울퉁불퉁해서 잔디기계로 깎다가 바퀴가 구덩이에 빠지면 자칫 잔디기계의 날이 땅바닥에 박혀서 날이 부러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레 겁을 먹고 그냥 그라인더로만 갈아엎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해보니 너무나 힘이 드는 것입니다. 와이프의 충언을 받아들이고 일단 구덩이가 있는 곳을 피해서 조심스럽게 긴 풀들, 그 잡초들을 잔디기계로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울퉁불퉁한 것도 대강 삽질로 평탄하게 해놓고 그리고 잔디기계로 나머지 잡초들을 다 깎아냈습니다. 그 후에 그라인딩을 했더니 그라인더가 힘있게 팍팍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야, 당신 참말로 지혜롭다,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그 영감이 떠올랐어요. 성령께서 인사이트를 주신 것입니다. 전도 사역도 이렇게 뱀처럼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성령께서 마음에 떠오르게 했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대부분 다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개신교회에 나가는 교인들은 안식일 교회 하면 부당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리치몬드에 왔더니 이 리치몬드는 그 편견이 아주 심한 그런 미주 지역 중에 아주 강한 곳입니다. 사실 우리는 부당한 편견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정당한 편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옳다고 들이대야 더 큰 거부감만 양산을 합니다. 그들의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으려면 먼저 편견이라는 잡초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들도록 그 마음을 평탄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가진 건강 기별은 새 천사의 기별에 들어가기 위한 쐐기요 오른팔이요 통로라고 화이트 부인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사심 없이 사랑의 마음으로 병든 세상과 병든 이들을 돌아보고 도와주고 대가 없이 우리가 가진 기별로 그들을 가르치면 반드시 그들이 마음문을 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문이 먼저 열리면 그때에 자연스럽게 그리고 순리대로 그들의 마음을 얻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뱀 같은 지혜인 것입니다. 또한 지혜만 있어서는 안 되고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사심 없이 욕심 없이 변함없는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의 순결함과 정직함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지혜와 순결의 양면성과 복합성을 함께 갖도록 제시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을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란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려는 사람들을 삼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 어려움이나 핍박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진리와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진리와 믿음을 드러내고 그 신앙을 표명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도 구하지 않고 섣불리 사람들과 부딪히거나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고 그리고는 삼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삼가야 할 때 삼가고 드러내야 할 때 드러낼 수 있는 지혜를 성령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구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삼가는 지혜와
겸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만나는 어려움들도 이 소나기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반대하고 강하게 저항하는 사람에게 성급하게 전하려고 하는 무리수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께 기도하고 적합한 때를 기다리면 성령께서 기회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러니 삼가야 할 때는 삼가는 지혜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급하게도 말고 너무 무리하게도 말고 사람들을 잘 분별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 리치몬드에서 봉사사역을 시작하면서 한 여자분이 이발하는 것을 배우고 싶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발하는 것을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 이발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 옆에서 이발 깎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기는 어느 일요일 교회 교인인데 나한테는 절대 교회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미 이 사역이 안식일 교회에서 하는 것인 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먼저 좋은 관계를 맺어서 마음 문이 열려야 그 다음에 진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그 여자분의 그런 마음속의 생각을 모르고 성경 진리를 그 사람에게 말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인지 그 후로 그분이 오지를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가진 진리를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애초부터 반감을 드러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가 아무리 옳고 성서적일지라도 반감을 가지거나 거부감을 가지거나 배척하는 사람에게 진리를 들이대는 것은 훨씬 더 큰 적대감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럴 때는 지혜롭게 삼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적대하는 이들로 인해 공회에 넘겨질지라도 무엇을 말하고 또 어떻게 말할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합당한 말들을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은 말씀하시는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우리가 듣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전혀 쓰지도 않았고 쓸 수도 없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그들이 말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12절, 13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 말을 하는데 그 말에 기탄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본래 학문도 없고 말의 조리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말의 구변도 없던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한 것은 성령이 그렇게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공회에서 말하는데 저희가 능히 그 말을 당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당할 수가 없는 정도만이 아니라 7장 54절에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을 핍박하고 죽이려 달려던 그런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찔린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6장 28절에는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말을 하자 로마 총독 베스도와 유대 분봉왕 아그리빠가 마음이 움찔해서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고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안 듣고는 그들의 선택이며 그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으면,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선택의 대가를 자신이 치루어야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면 성령은 필요에 적절하게 우리에게 반드시 할 말을 주십니다. 또한 복음으로 인해 핍박을 받거나 고난을 받거나 신문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우리로 말하게 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로 인해서 염려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할 말을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이 동리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리로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역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비겁하게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마찰과 충돌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 사역과 전도 사역에 방해가 되고 피해가 된다면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더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도 성령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기도하고 사역을 하면 하나님은 물러날 때와 피할 때와 삼가할 때를 분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영적인 사역입니다. 만일 이것이 육적인 사역이라면 육신적으로 열심히 행하고 최선을 다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적인 사역이 아니라 영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순결이 필요합니다.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알고,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할 때와 삼갈 때를 알고,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알고, 피할 때와 드러낼 때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 판단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영의 일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때로 내분이 일어나서 사역은 고사하고 스스로 자멸하는 엉뚱한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에 유의해야 될 네 가지 행동 양식의 사실 궁극적인 핵심 기별은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도 주시고, 삼가해야 할 때 삼가는 인내와 겸손도 주시고, 어떻게 말하며 또 무엇을 말할지 그 말도 주시고, 피해야 할 때와 드러내야 할 때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도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사역은 영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이는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이 사역을 행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하며 성령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쓰셔서 놀라운 영적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리치몬드 중앙교회는 새로운 봉사사역을 오픈하고 은혜 중에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발을 무료로 해주고 제빵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외적으로 볼 때에 육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를 구하면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이 모든 봉사사역은 육적인 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봉사사역이 성령의 일이 되기를 소원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기를 기도하며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도 함부로 행하지도 함부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말도 성령의 제어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면서 말을 합니다. 행동도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행합니다. 사람들을 대함도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있기를 구하면서 사람들을 대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간다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인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거둡니다. 그러니 우리는 꼭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거둡시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성령의 사역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권고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먼저 성령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하여 우리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성령 충만하여 늦은 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사역 곧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역으로 이 사명을 완수해 가다가 준비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